지난주에는 이단에 대해서 영지주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그 불건전 신비주의입니다. 신비라는 것은 성경에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것만 따라가는 자가 문제입니다. 이걸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큰 역사들이 신비로 이루어진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창조의 역사부터 모든 것이 뭐냐면 신비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뭐 의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그들 중에서 뭐냐면 이 사람의 어떠한 그 이런 생체학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보면 너무 신기하고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그 아이들 학교에서 창조론을 배우는 게 아니라 진화론을 배우잖아요. 진화론의 허구라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고, 오히려 창조가 과학적으로 이게 맞다는 것이 점점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티들이 자꾸 이제 교회를 없애려고 방해하고 그러고 있는데, 성경이 전부 다 신비입니다. 성경이 신비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비를 따라가는 자가 이게 신비주의예요. 신비만 따라간단 말입니다. 창조의 역사부터 뭐 구약의 수많은 기적들이 난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우주와 만물 창조한 그 창조에 관한 것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중직자 장로 이번에 그 재직 세미나 할 때 그 밴드에 올렸는데 보셨어요? 안 가신 분이 많아가지고 내가 밴드에 올렸거든요. 그분 얘기하는 거 보세요. 이게 우주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건데요. 이게 그렇게 많다잖아요. 그런 게 또 이런 우주들이 또 굉장히 많다잖아요. 이게 누가 하신 거예요, 이게? 이거는 뭐 그중에서 여러분들은 뭔지만지도 못한 거라, 우리 같은 아무것도. 이게 다 신비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뭐 물을 홍해 바다를 가르고, 이거는 하나님 장난이요, 장난. 그렇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의 생각, 이 지식 이거 가지고는 감히 이거는 뭐냐면 어떻게 따라갈 수 없는 거거든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것들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많은 기적들. 예수님의 탄생부터도 신비라. 뭐예요? 동정녀 마리아 탄생하시고 죽은 자 부활하시고, 이렇게 우리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게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신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비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성경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어떠한 그 종교라든지 다른 어떠한 그 단체들도 이 신비한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사실이 이거하고는 비교할 것도 없지만 우리 인간으로 보니까 놀랍고 신기하고 놀라운 거라. 이런 일이 있단 말입니다. 불교라든지 무속에서도 행하는 게, 아니 무당들이 작두 타는 거 그거 신기하지 않아요? 작두 타잖아요. 요가 하는 사람들, 그 인도 같은데 뭐 그 태국 같은데 뭐 그런 거 있어요. 막 발을 막 비비 꽈배기처럼 꽈가지고 앉아 있는 거 할 수 있어요? 그 요가 하는 사람 그걸 한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공중부양 하잖아요. 사람이 뜨잖아요. 이런 거 하잖아요. 저 대순진리 같은 데서는 오늘 너 할아버지 보고 싶어? 그럼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그러면 보여줄게. 그래 밤중에 가서 나타나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신비라는 것은 어느 종교 어느 단체에서도 이거를 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교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이게 뭐냐면 정말 이 나타나는 현상이, 신비적인 현상이 틀린 것인지 옳은 것인지 확인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건지 아니면 마귀가 하는 건지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유 목사님한테 누가 찾아왔더래요. 내가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았는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니까 한번 테스트 좀 해달라고. 이 목사님 뭘 알아? 그걸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사무실 들어와 보라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들어와 보라고 그러는데 너 구원받으면 확신이냐 그랬더니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금방 분별했답니다. 너 그거 가짜라고. 가짜라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은 거야 지금. 교회 내도 많단 말입니다. 이게 교회에 지금 들어왔으니까 이 교회 속에 지금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분별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거를 분별하는 비밀이 뭐냐면 핵심이 뭐냐? 복음입니다. 이게 정말 복음에서 이탈되어 있는 건지 아닌지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정말 복음 안에서 복음에 유익하게 해서 주온 건지 아닌지 이거를 보는 겁니다. 복음으로 진단하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복음으로 진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나면 가짜예요. 그래서 말씀에 없는 그런 신비적인 것들은요, 가능하면은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왜? 나만 체험하면 돼. 왜 그러냐?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걸 할지라도 혼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하는 거는 그거는 좀 막 그냥 떠들고 돌아다니는 것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으로 진단하려니까 우리가 복음이 뭔가를 알아라 이거예요. 복음이 뭐냐 이겁니다. 복음이 뭐냐? 이게 분별할 수 있는 키가 로마서 1장 요걸 한번 찾아보세요. 2절부터 3절까지. 그래서 이거를 준 거예요. 복음으로 우리가 진단해야 하잖아요. 자, 그래서 봅시다. 이 복음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뭐냐면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경에 미리 약속대로 오셔야 된단 말입니다. 선지자들 통해서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약속이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약속대로 오셔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약속대로 오셨다면 예수님은 복음이 아니요. 그런데 약속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왜 한국의 이만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그 많은 그 이단들이 있는데 그들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아닌 이유가 뭐냐? 이 약속이 아니요. 성경에 약속대로 오실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란 얘기입니다. 약속을 따라서 오셔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렇죠. 미리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반드시 뭘 입고 와야 돼요? 육신을 입고 와야 되는데 그 육신의 혈통이 뭐냐면 다윗의 혈통에서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와야 돼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부인하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걸 부인했냐면은 다윗의 혈통이라는 왕의 혈통이요, 왕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아니라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원래 나사렛에서 태어난 게 아닌데, 그런데 나사렛이라는 곳에 무슨 선한 글이 나올 수 있냐? 나사렛 자랐기 때문에. 목수의 아들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왔잖아요. 예수님이. 그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혈통을 타고 와야 돼요. 그 다음에 4절에 성결의 영혼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그리고 뭐냐면 반드시 뭐냐면 2번 3번 죽으셔야 돼요. 죽으셔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냐면 죽는 게 무슨 이게 뭐냐면 메시아냐 이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네가 메시아라면 한번 죽으면서 거기 내려와 봐라 이거예요. 그 능력으로 내려와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으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지? 4절까지 부활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아들로 선포된 그게 누구냐 이거.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이게 이 복음은 그냥 복음을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복음의 목적이 뭐냐 이거. 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신 복음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이거부터 알아요. 왜 주셨느냐 이거예요. 이게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그 옆에 있으니까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6절부터 17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하나 넘어가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하면 살리라 함과 같으라. 그러니까 여기 16절에도 보면은 두 번째 줄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하신 하나님 능력이 됨이라 그랬거든요. 목적은 뭐예요? 구원입니다. 이거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왜 이거를 설명하느냐면 이것에서 벗어나는 어떤 신비적인 것은 가짜다 이거예요. 그래서 뭘 가지고 와있냐? 복음으로 진단해야 된다 이겁니다. 성경적인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신비주의는 뭐 하느냐면 이 복음보다도 다른 것을 체험한, 복음보다 뭘 하느냐? 이 체험 위주로 가는 거예요. 체험 위주로. 체험을 강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복음을 잘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꾸 체험한 것 가지고 강조하거든요. 그 우리 랩런트들에게 뭘 하느냐? 정말 뭐가 중요한지 복음 안에서 이게 이루어진 건지 이거를 바로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신비주의 많이 앞으로 더 일어날 겁니다. 지금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 이들이 뭐냐면 그거 하고 있으니까. 왜 이단에 빠져가지고 못 나오는, 왜 그런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못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다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분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려야 합니다. 자꾸 뭔가를 하는데 이 말씀보다도 뭐냐면 이 꿈이라든지 아니면 환상의 이런 이거 한번 보면은요, 이거 한번 이거 체험하면은 여기 다 빠져버려요. 복음이 안 되고 이거 체험하면은 이게 우선이에요. 이거는 지식인들도 똑같아요. 다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한번 빠지면 이게 참 빠져나기 힘들어요, 이들이. 꿈과 환상.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몰라요. 뭔가 이렇게 체험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이거 체험한 사람들은요, 진짜 교만, 영적 교만에서 가지고 다 무시해버려요. 방언 은사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예언 은사 받았다, 방언 안 하는 교회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진짜 무시합니다. 해본 사람은 알잖아요.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왜? 나는 체험하고 있다. 니까지 것들이 뭐 그 체험도 못했는데 이렇게 이런 식이에요. 이게. 진짜 영적 교만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도 못 들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닥치면은 또 뭐냐면 성도들이 이곳으로 가요. 자꾸 이 신비주의로 가요. 문제에 빠지면.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있던 그 교회에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에 그 교회에 그 집사님이 그 과일 장사를 한 사람, 영광상사라고. 근데 아들이 중학생인가 그런데 이 아들이 집을 나간 거예요. 어디 있는지 못 찾아오는 거라. 그러니까 정말 새벽기도 안 나와서는 기도하고 목사님한테 상담하고 그러는데요. 주변에서 뭐라 하냐, 자꾸 용한 사람이 있으니까 물어보라고 그런대요. 물어보라고. 그래서 물어봐야 되는지 안 물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상담하고 그러는 걸 내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빠지면 뭔가 뭘 잡으려고 하는 게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 지금 뭐냐면 예언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언가들이. 근데 이 예언가들이 우리 예언 좋아하고 따라가는데요. 성경에서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예언을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예언이 그 고린도전서 12장이 그 은사장이거든요. 12장, 13장 사랑 얘기하고 14장에 그러면 13장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넘어가기 14장입니다. 그러면서 예언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예언이 뭐냐 이거예요. 미리 아는 거, 앞에 있는 거를 아직 닥치지 않은 걸 미리 땡겨보는 게 그 예언. 성경에서는 거기서 얘기하는 그 예언은 이게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그 빌립 집사 그뭐 딸들이 있잖아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걸 말리잖아요. 왜 말리느냐면 그들이 뭐냐 아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잡힐 걸 알아요. 근데 그 예언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죠? 맞아요. 성령이 감동되다가 알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뭡니까? 결국은 바울이 하는 일을 뭘 하려고 그러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적인 차원에서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문제예요. 한국에 꽉 찼습니다. 예언하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복채 받고 있습니다. 그게 무당이지 무슨 그 무당이죠. 복채 받고 있다니까 예언하면서 헌금 내라는 거예요. 헌금 딱 해가지고 딱 그 뭐 다를 게 있습니까? 무당들 헌금이라고 우리 이 말만 바꾼 거지. 그게 복채지. 진짜 많아요. 이게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 뭐냐면 우리 저는 요즘 우리 지금 우리 다락방 하는 멤버들이 이게 전혀 모르는데 지금 기존 게 하고 있다니까요. 많이 합니다. 교회 어렵죠? 교회 건축할 때마다 부흥회 계속합니다. 부흥회 왜 하는지 알아요? 이 부흥의 목적이 정말 복음을 위해 전도를 위해서 모여질 그런 부흥회가 아니라 헌금 목적인 거예요. 그 우리 저기 먼저 있던 교회에 있을 때 보면 부흥회 계속합니다. 왜? 헌금 짜내야 되니까. 담임 목사가 하는 얘기를 뭐냐면 부흥회 강사가 막 하거든요. 그 헌금해서 복 받은 것만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게 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있어요. 그런 것들이. 뭐 많이 있잖아요. 근데 다른 것에 목적을 주고 있어요. 그게 문제라. 그래서 제가 생수교에 있을 때 저는 이제 여자 목사가 왔어요. 여자 목사가 참 그런 거 잘하더라고요. 남자 더 잘해. 왔는데 봉투를 딱 해서 기도 제목을 딱 써가지고 그거 가져오라는 거예요. 딱 해서. 그러니까 뭐 성도들 다 하죠. 봉투에다 딱 써가지고 기도 제목 하는데 딱딱 읽으면서 뭐냐 그 딱딱 읽으면서 그 예언하는 거예요. 딱딱.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담임 목사님 무조건 40일 동안 철야기도 떨어졌어. 거기에 전도사 또 40일 떨어졌어. 저도 그 전도사했는데 근데 제가 전도사를 안 썼나 봐요. 저는 20일밖에 안 떨어졌어. 그러니까 찌뿌려 따라가지고 다 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 어떻게 합니까? 채워야지. 다른 사람들도 평신도 다 철회기도 하는데 해야 하잖아요. 아이고 그거 하느냐고 내가 죽을 뻔했다니까. 우리 집사람 며칠 떨어졌지 그때? 40일 떨어졌나? 몰라요. 생각이 안 나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그거 때문이냐고. 밤을 새우기가 하루도 힘들은데 40일 해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난 20일밖에 안 떨었는데 20일만 합니까 또? 다른 사람들 하는데 40일 따라서 하는 거지. 그래서 참 그래요. 우리 동기 목사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저기 그 기도원도 하고 또 그 목사님은 교회를 하고 사모는 기도원을 해요. 그런데 새벽 기도하는데 우리 이제 그 전도 집회를 간 거예요. 거기 우리 이제 동기들 돌아가면서 막 해고했습니다. 우리 초창기 때. 그래서 했는데 이제 기도에다 새벽 기도회만 끝나면 안수해 주는 거예요. 거기는 안수 딱 해주는 거예요. 안수해 주는데 뭐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는 뭐냐면 기도하면서 뭐냐면 열흘 동안 금식해 그러더라고. 아침 그 암식 그지 열흘 동안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흘 동안 금식하라고 실제로 그게 주었는지 안 주는지 아직도 궁금해요. 근데 그분 목사님의 딸이 있는데 딸이 문제가 있어요. 아들 셋에 딸 하나가 있어요. 근데 학교를 안 가요. 그런데 시시해요. 근데 병이 있어요. 제가 지금 보니까 영적인 병이요. 학교를 못 가요. 그래서 항상 집에 있어요. 목사님 앞에. 그때는 다 몰랐어요. 그게 뭐였어요? 정신 문제예요. 사모님이 기도원에서 뭐 하냐? 정신치유 기도원 하는 거예요. 그 불광동에서 좀 거기 더 들어가서 거기서 실제로 합니다. 근데 기도원도요 많아요. 그 당시 한 150명이 있어요. 150명이 매일 집회하고 그러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먹고 자고 하는 사람들이 한
70명 정도 되고 한 80명 정도는 이제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한 사람 80명 정도 돼요. 정신병 환자 많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 하나도 모르겠지만서도 갈 데 없으니까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그 딸내미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보니까요. 그 은사를 뭐냐면 그 친정 어머니가 저희 청청도 어디서 교회를 하나 세웠는데 그분이 굉장히 많은 전도를 했대요. 어떻게 전도했느냐? 치유 은사를 받아가지고 은사를 이렇게 해서 많이 했대요. 그러면 뭐합니까? 본인들의 집안에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자꾸 빠져들어가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본인에게 오는 영적 문제는 더 심각하게 온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당들이 뭐냐면 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 그 문제 바로 그걸 해결되는지 모르지만 본인에게는 영적 문제는 보통 심각한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도 영적 문제를 또 가져가게 만듭니다. 이게 있습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힌단 말이에요. 이게 무속인 됩니다. 이게 어디로 가느냐면 이제는 사회 문제로 간단 말입니다. 이게 뭐 얘기하냐면요. 복음과 상관없는 불건전 신비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신비적인 것을 체험을 하는데 본인에게 영적인 문제가 오고 이게 뭐냐 사회 문제로 간다니까요. 우리나라에서 할렐루야 기도원 하면은 모르는 사람도 없죠. 옛날에 그 정치적인 그 사모님들 와가지고 문제 일으킨 데가 어디죠? 온 뭐 이렇게 로비하고 했던 것들이 할렐루야 기도원이잖아요. 생각 안 나요? 할렐루야 기도원이에요. 거기 가면 신비하는 데입니다. 굉장히 신비해고. 근데 그 추적을 해보니까는 그 많은 사람 병든 자 일어났다고 하는데 일어난 것처럼 막 그냥 분위기 막 뛰어가 막 그냥 울고불고 난리치고 그러고 뭐 피그래가지고 막 뽀집어내고 막 그런 막 들고 다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은 이게 안수해잖아요. 근데 사람 몸에 확 그냥 꽃무늬가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꽃무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성령의 체험이에요. 성령의 문제 해준 거라고 그렇게 해버렸네. 근데 이게 어디냐? 그러니까 서로 받으려고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 한 사람 두 사람 자꾸 생기는 거라 그게. 근데 손으로 찢잖아요 이렇게. 근데 TD에서 뭐라 하냐면 이게 매독균이 번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하니까 다 번져버리죠. 그러니까 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주장하냐?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합니다. 사람들이요 가장 약한 것이 어디냐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최고 약한 거 이거예요. 시한부 종말론. 그러니까 이거를 활용해 가지고 뭐냐면 그들을 꼼짝없이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버린단 말입니다. 성경에서 주장하는 종말론하고 시한부 종말론하고 달라요. 시한부 종말론은 성경에서 주장하는 종말론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론은 뭐냐 이거예요. 뭐예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성경에서 주장하는 종말론은 뭡니까? 기준이 뭡니까? 이야, 우리 성도들 수준 있다. 딴 데 가면 이런 얘기 못 하거든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종말론이에요. 모든 비에 복음의 증거들.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라니까요. 복음의 증거든 이게 끝이 오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 얘기한다는 게. 이들을 보면요, 특별히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체험에서 나온다니까요. 어떠한 신비적인 이것을 체험한단 말입니다. 그래 나온단 말이에요. 1992년 10월 28일 날 재림론을 주장한 데가 있어요. 다미선교회라고. 그때의 다미선교회의 다미선교회 회원들이 얼마냐? 2만 명입니다. 2만 명이면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들이 모든 사람들 2만 명이 다 나가서 뭐냐 외쳤어요. 몇 달 동안 외쳤습니다. 온다고. 재림한다고. 그런데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그게 성경이 뭐예요? 이게 아니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 다 봤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 이장님의 친색 봤거든요. 진짜로 뭐냐면 똑같이 보는 거예요. 너도 기도해봐라. 똑같은 날짜로 보는 거예요. 환상으로. 그 한두 사람도 아니고 너도 보고 내가 직접 보니까 그 미쳐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단이요. 그 체험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뭘 얘기했냐면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하고 뭐까지 얘기했냐면 시간까지 얘기한단 말입니다. 이것까지 얘기해요. 안식교라든지 여호와의 증인들이라든지 전부 다 하나같이 뭐냐면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안식교가 그래서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알아요? 재림론을 주장하는 데가 거기입니다. 다니엘서 가지고선 그거를 풀어가지고 숫자적으로 풀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 성경은 그렇게 어렵게 그렇게 뭐 복잡하게 계산하고 이렇게 안 써 있습니다. 쉽게 해서 뭐냐면 복음 그리스도에서 알아듣고 그래서 우려받게 하는데 이제 그렇게 복잡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게 아닌데 억지로 푸는 거예요. 성경 억지로 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 풀어가지고 만약에 이게 저기 안식교입니다. 여기서 나온 게 여호와 증인입니다. 특히 뭐냐면 2000년도 또 뭐냐면 지구 종말론 얘기했어요. Y2K 그래가지고 근데 여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해가지고 재림 이제 2000년도 12시 땡 되면 재림한다는 것이 그래서 다 팔게 만들었잖아요. 모든 거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바치라고 그랬잖아요. 재림한다고. 근데 그들은 우리가 얘기한 게 아니래요. 왜 그러냐? 사이에서 그랬대. 왜? 컴퓨터 오작동이 일어나가지고 2000년대 오작동이 일어나가지고 근데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랬다. 자기 주장이 아니래. 그들의 주장이지. 근데 그거를 이용해가지고서는 써먹었단 말이야. 그 6월절 가지고 얘기했거든요. 그 6월절을 맞는다는. 그래서 그래 지들이 한 거지 그러면. 뭘 지들이 안 한 거요. 다른 다 가만히 있는데. 이래가지고 전부 다 감빵 샀잖아요. 건빵을 푸대로 샀잖아요. 우리 배장론이 많이 얻어먹었대잖아. 안 와가지고. 왔으면 못 얻어먹을 건데 안 와가지고 친구분 하나 빠진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어디까지 가느냐면 완전히 세상하고 단절시켜가지고 자기들의 마을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누굽니까? 저 우리 그 박태선 신앙촌 아이들이 만들잖아요. 또 누구죠? 유재열이 그러니까 이만희 나온 거 유재열이 거기가 어디냐? 과천 그저 우리 지금 그 어린이 그 대공원 있는데 그 자리 아닙니까? 그 과천에 지금 본부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까지 집단 생활하고 이러면서 뭐냐 각종 범죄를 다 일으키고 이렇게 사이에 지금 대두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서 벗어났지만 벗어난 부흥운동 한다면 목적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부흥에. 그러니까 이게 병자를 치유하는 거, 이 병자 치유에 대한 거 이거 빙자해가지고 나가는 것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다른 체험으로 복음을 이탈하게 유도를 해버리는 게 누구요? 전략이 사단의 전략이죠. 성경에서 병든 자 치유한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치유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병든 자 치유하는 데는 뭐하고 연결했냐면 우리 항상 이거하고 연결된 치유를 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거 하자는 거입니다. 치유를 하더라도. 그런데 다른 것에 있다니까요. 다른 것에 목적을 두고 한단 말입니다. 병든 자 치유. 그래서 죽은 자 나사로 살렸잖아요. 왜 살렸습니까? 뭘 설명하려고요? 부활을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병든 자 고친 것을 왜 했냐? 그렇게 해서 구약이 저기 예언돼 있잖아요. 세리야 예언에 당신이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제자리 와서 물으니까 내가 뭐냐 눈먼 자가 뜨게 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그게 쉽게 말하면. 그런데 자꾸 다른 것을 따라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치유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꾸. 이래서 뭐냐면 다른 어떠한 그 벗어난 부흥, 자기 단체를 확장시키는 그런 도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복음 전도에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버리셨다가 5,000명을 먹였는데 뭘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거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게 너희를 살리는 것이다 이거야. 내가 하늘에 떨어진 뭐다? 나를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설명하려고 기적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 목적이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냐, 이상한 것을 뭐냐면 강조한단 말입니다. 이러면서 뭐냐, 다른 것 강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뭔가를 자꾸 보여줘가지고 하려니까 기절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죠? 입신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다른 세계를 체험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와 하면서 눈이 희동그레져가지고 모여들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뭐냐, 우리가 바로 여기에 안 빠지려면은 복음을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복음을 바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빠지지 않으려면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분별하는 것은 뭐냐, 말씀으로 분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으로 분별하고 말씀으로 분별합니다. 그리고 정말 옳고 그른지를 뭐냐면 기도의 사람은 속지 않습니다. 말씀 잡고 복음 속에 기도하는 사람은 속지 않습니다. 올바른 기도를 하면 안 빠집니다. 틀린 기도를 하니까 이거지 엉뚱한 것이 체험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올바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정말 하나님 기도 우리에게 준 천명이 있잖아요. 세계복음화. 이거를 붙잡고 기도하면은 뭐 천명 불패 유목사님 이번에 그 원단 메시지잖아요. 그거 다 또 엄청이 돌아다니는구만. 나한테도 몇 번 와서 천명 불패 유목사님이 쓴 거 다 가지고 보내주고 불 망하지 않아요. 여기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승리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정말 이게 불건전 신비주의 앞으로 점점 심해지면 심해지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많이 더 큰 역사들이 사단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심어주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최고의 응답, 최고의 축복,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시간표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바로 알고 말씀 속에 뿌리를 내리고 이제는 우리가 복음운동의 전도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